할렐루야. 네. 오늘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 어디 가셨죠? 밑에 있지 않을까요? 집사님들이 아직 못 올라오셨나? 네, 그러시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베트남을 갔다 왔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베트남에 박수. 정말 베트남 간 모든 인원들, 그리고 베트남에 안 가더라도 이 한국에서 함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저희는 제가 베트남 갔다 왔을 때 딱 느낀 점은 너무 베트남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아이들의 말도 안 통하는 아이들의 막 눈치를 살피고 얘가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 막 계속 고민하고, 좀 3일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쭉쭉 떨어져가는 카페 매출을 어떻게 올리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너무 바쁘고, 알바 다 그만두고 막 이런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다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공부하고, 어른들은 일하고, 어른들은 또 엄마들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회개가 됐어요. 내가 더 많이 살아가는 건 이 땅 한국인데 왜 베트남에서의 그 3일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회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베트남에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그 아이들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도, 이 현생을 살아갈 때도 정말 모든 걱정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내 안에 어떠한 어둠, 그 어둠의 단 한 조각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경험도 작은 곳에 헤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를 우리 영원히 우리가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반복되어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랑해 주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드네. 선한 사랑을 주네. 이제 하늘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에 평생 마주할 찾아가는 나무 같이 이제 하늘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에 평생 마주할 찾아가는 나무 같이는 우리 자유케 하시네. 선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우리는 선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 마지막 더 큰 목소리로 우리는 그래. 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진정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정말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감격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푹 빠져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번더 찬양할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슬기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가지고 잠깐 멈췄어요. 슬기가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청명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지키시고 우리를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려웠거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으면 이 시간 주님이 사모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신음과 마음이 그 베트남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뽑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채워지길 두 손 모아 소망하며 기도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그 북탕교회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돌아왔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세워지고 또한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며 그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를 건강하고 또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동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를 향해야지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의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 그리고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흔적이 되어 어딜 가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비는 하나님께서 뽑았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기도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주님 손에 들여 올려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그 머리에 성령으로 덮으시고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 펼쳐지며 말씀이 이곳에 선포될 때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는 모든 영적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며 충만함으로 역사드리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의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의 옥합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원하겠습니다. 이 주호는 나가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의 옥합 내게 지원아 따라 나가야죠. 유혹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주호는 설명해 주라고 했는데 설명이 안 됐네요. 우리 헌금 위원들은요 앞으로 밖에서 헌금을 한번 정리해서 가져와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정리냐?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정해서 드리는 헌금이 있잖아요. 이 헌금은 그대로 놔두고
요 이제 우리 감사헌금이나 특별 헌금 내신 분들 봉투를 위로 꺼내 주시면 제가 그 헌금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드리니까 위로 꺼내 주세요. 왜냐면 저희 예배를 유튜브에 올리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분석하면서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유기전 목사님이시라고. 지금 이 멘트를 들으실 거예요. 그 찬양할 때 내게 있는 향유 찬양할 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를 앞으로 빼거든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특별한 헌금 주신 분 누가 있나 해서 빼서 이제 제가 요거는 따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헌금 이제 위원들이 미리 이것을 밖에서 딱 정리해서 앞으로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며 또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또 주일헌금으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감사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건강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아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고요. 그리고 곽영건, 구송현, 곽승호 성도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기전 목사님 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주사람 부천 주사람 교회에서 베트남 선교를 위한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1번이 매일 큐티 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질문으로 끝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압박이 들어갑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큐티 합시다.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매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트남 우리가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숙소 개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남녀 숙소 내외 페인트 작업을 했고요. 숙소 벽면에 벽화 작업 진행했고요. 또 농구대 설치하고 또 각 방에 형광등 교체와 선풍기 2대씩 설치했습니다. 시내 호텔 숙박 및 수영장 체험, 두끼 떡볶이 식사 및 놀이동산 체험, 또 예수상 방문 이렇게 해서 베트남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교의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탄교회에서는 3달에 한 번씩 와주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은 해보겠지만 우리 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이들 악기를 가르쳐줬잖아요. 그게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3달에 한 번 정도 선생님을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3, 4일 그래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3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제가 가든 청년이 가든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이 필요한데요. 우리 교회 선교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그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선교에 쓰여지니까 여러분들 주일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5,000원, 10,000원씩이라도 헌금해 주시면 그 물질이 모여져서 우리가 3달에 한 번씩 선교사, 단기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 빠졌는데요. 우리 김기용 집사님, 우리 음양 감독님인 김기용 집사님이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어제 입원하셨는데요. 그 신장 이식, 그 콩팥이 나왔대요. 콩팥이 나와서 그 이제 이식하기 위해서 입원하셨고 이제 오늘 한 번 더 통화해 볼 텐데 내일이나 모레나 아마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 신장이 60대의 신장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박 집사님은 또 경험자잖아요. 그러니까 60대 거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또 김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렵게 온 거기 때문에 그거라도 이제 이식을 받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60대의 그 콩팥이지만 30대, 20대의 콩팥처럼 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 영상 우리 시청하시고요. 우리 또 선교 부장님 선교 보고 해주시고요.
이어서 또 우리 김건호 청년의 선교 간증까지 우리 스페셜 3 콤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우선은 무사히 안전하게 귀한 사역을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교 부장을 맡은 김명석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선교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다음에 물질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선발대로 먼저 그 페인트 작업 등 밑작업을 해주신 목사님, 그다음에 수아, 건호, 이승용 사장님 부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교팀의 중심이 되어서 밴드로, 미술로, 기록으로 사역에 참여해주신 기쁨, 소현, 세희, 건호, 청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악기로, 연주로, 또 율동으로, 또 미술로, 답사로 부탕 아이들과 교제로 헌신해주신 청소년 여러분, 그 민솔, 민서, 준열, 수아, 주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역으로 구슬땀을 흘리면서 강병선, 송경희, 김정란, 정연아, 광선 집사님 그리고 김태임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사역 참여는 못했지만 기도로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박 3일은 짧은 사역이었지만 북탕 아이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예배 드림으로 분명히 그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졌을 거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비 지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교회비 총 수입은 1,86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중 선교회비가 1,395만 원의 비용이 들어왔고, 지출은 크게 항공료, 숙박료, 작업 부품비, 기타 버스 렌트비,
기타 식사 비용으로 해서 총 비용이 1,827만 7천 원이 소요되었고요. 총 잔고는 7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획으로 행하시고 축복해 주신 이 베트남 폭탄 보육원 선교에 물질로 기도로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선발대 3일에 먼저 베트남 선교를 다녀온 김건호 청년이라고 합니다. 어제 강명선 집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간증을 할 수 있게 부담 가지지 말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부담이 됐지만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보다가 제가 글을 쓰면 너무 길어져서 딱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제 시작 중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 목사님을 따라서 처음 왔을 때 보였던 광고가 베트남 선교 광고였어요. 근데 보자마자 왠지 내가 저기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약간 부담은 되기도 했지만 이제 기대도 되고 뭐 선교도 처음 가보고 베트남도 처음 가봐서 이런저런 어색함도 있었지만 이제 토요일에 모여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너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일하는 거에 넌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마음가짐을 주셔가지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처음에는 갈피가 잘 안 잡히고 이제 말도 잘 안 통해서 영어로 띄엄띄엄 하면서 막막했지만 이제 조금씩 해나가면서 아이들도 발전하고 조금씩 친해지면서 찬양을 완성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광이라는 아이가 합주할 때는 기타를 쳤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조금씩 피아노도 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알려주기도 하고 저녁 집회 때 이제 저희 찬양단이 연습을 할 때 제가 피아노를 어떻게 치는지 뒤에서 주의 깊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보던 한글 가사를 이제 띄엄띄엄 읽으면서 찬양 가사를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베트남어를 이제 사실 뜻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제 띄엄띄엄 읽으면서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말을 하거나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이제 번역이나 통역을 통해서 해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녁 집회에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고 악기를 알려주러 갔지만 그 이전에 이제 내가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심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이제 그 말 뜻을 이제 마음으로 진정으로 느꼈던 거는 그 저녁 집회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겉으로는 꾸며낼 수 없는 진심이 그들에게도 보이고 주님께서는 당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회개하고 저를 내려놓고 이제 목 놓아서 마라나타를 외치고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저녁 집회의 순간이 제일 큰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녁 집회를 마치고 주일 예배까지 다 마치고 이제 푹이랑 pop이랑 그 두 친구가 제일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번역기에다가 고생했다라고 써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pop이 저한테 영어로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God bless you. 이 선교의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셨고 큰 탈 없이 건강하게 뜨겁게 은혜롭게 선교를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첫날 저녁 집회 때 사실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누구를 켜야 되죠. 놀이기구를 못 하는데
그 놀이기구가 너무 하찮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롯데월드에 있는 그 자유스러운, 네. 내가 이거는 도전을 못 하는데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아래에서 보니까 너무 하찮아. 그래서 이건 내가 도전해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마침 그 푹이라는 친구가 혼자 못한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 인원이 이제 안 맞아서. 그래서 푹이 혼자 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 내가 그럼 타주겠다. 같이 그래서 이제 딱 탔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 놀이공원이 뭐 크지 않아요. 나중에 듣기로는 그 놀이공원 모든 곳에서 제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딱 타고 제가 목이 완전 가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 말이. 저녁 집회 때 찬양을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니까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이게 무슨 기도하다가 목이 상했으면 그래도 창피하지라도 않는데 놀이기구 타다가 소리를 지르다가 목이 완전 나와가지고 집회를 망쳐버린 게 막 너무 속상하고 막 민망하고 여러분들께 막 창피하고 막 저는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또 그런 예배 가운데 건호가 은혜를 경험했다니까 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건호를 생각하면 진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 건호가 이렇게 7년 만에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선교를 가게 되고 이렇게 또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된 게 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부담이 있네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항상 25분이거든요. 20분에서 25분인데 25분을 해도 10분이 지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즉흥으로 하면 어떻게 줄여보겠는데 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없어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다니엘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요셉과 요셉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리고와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이 하나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청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세리고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청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사랑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을 듣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고의 아비들의 아내가 되리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할렐루야. 마이크를 왜 이렇게 줄이는 거죠, 이게? 제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은가요? 아니, 서연이한테 얘기하는. 세영아, 그 설교 자료 보내준 거 혹시 준비됐니? 좀 이따가 열어주세요. 오늘 본문은요, 그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번만 보고 갈까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보면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갓, 아셀, 그리고 두 번째 아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그 라헬의 여종 빌라를 통해서 단, 납달리, 이렇게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 이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는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 12지파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레위가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땅 대신 그 성전을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죠. 그래서 레위가 땅 분배에서 빠지게 돼서 11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나누기로 했는데 11지파가 됐기 때문에 요셉의 지파를 2지파로 나눕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누구?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12지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급이 좀 낮죠. 왜냐면 다 아버지 대 사람들인데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그 밑에 다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므낫세 지파는요, 조금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는 조금 소외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힘이 좀 적은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그 지파의 슬르보앗이라는 그 사람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하고 분배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유산은 너무 중요합니다. 유산을 물려받는 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은 뭐예요? 바로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 하나 믿고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약속의 성취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진짜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나안에서 현실을 딱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유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과 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27장에서요. 슬로보아 딸들이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유산을 아주 용기 있게 지켜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7장 기억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기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기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은 서로 또 간에 기업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그 기업을 물려받는데 문제는 이 슬로보아 딸들이 형제 중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이스라엘 문화는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는데 문제는 이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없이 광야에서 죽어서 대가 끊긴 거예요. 대가 끊겨가지고 이 딸들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유산을 받지 않는 것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가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건 불합리합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모세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없는 슬로보앗의 몫을 딸들에게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그 딸들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게 2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36장에 또 이 슬로보앗 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36장의 문제는 뭐냐? 이제 그 딸들이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기업이 남편에게 귀속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만약에 다른 지파의 사람이면 그 기업은 남편의 지파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가문, 아까 저 므낫세 가문의 수장들이 이거를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면 그들의 기업이 남자의 지파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 지파는 우리 몫이잖아. 그렇죠? 우리한테 준 건데 이 딸들이 기업을 받았는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그 기업은 남자에게 귀속되니까 우리 지파의 것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슬로보앗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약속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지파의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걸 이제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좋다. 슬로보앗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라. 근데 단 한 가지, 어디에게 가냐? 같은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라. 같은 종족. 어디 종족? 그러니까 같은 종족이 어디 종족이에요? 이거 어디 갔어? 므낫세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종족 간의 기업이 이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슬로보앗 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 그것도 무리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만 남편을 찾으라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매들, 소연아, 남편감을 검단에서만 고르래. 노. 그쵸? 당연히 노죠. 당연히 노입니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 세영아 10절 한번 띄워줄 수 있니? 10절을 보니까요, 아주 끝내줍니다. 10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로보앗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단 한 명도 그 뜻을 거스르는 딸이 없었다는 겁니다. 딸들 입장에서는 남자를 선택하는 조건이 좁아집니다. 아까 소연이한테 물어봤지만 검단에서만 남자를 고르라는 거예요. 당연히 노죠. 당연히 노.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검단 안에서 마음에 드는 짝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 딸들 입장에서 이미 다른 지파의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다른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낍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여기 보세요. 같은 지역 사람끼리 결혼한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자, 저를 볼게요.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아내는 서울 사람입니다. 강집사님 어디 살아? 부산 사나이. 손집사님 어디? 강원도. 자 우리 정연아 집사님 어디? 우리 김성희 집사님. 서울이요. 충청도. 우리 정서원 집사님 어디?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우리 김정란 집사님 어디? 서울. 보세요.
이게요,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요, 흔치 않아요. 사람은요, 다른 지역, 다른 문화,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 이 딸들이요, 5명이거든요, 5명. 근데 이 5명이 한 명도 그 뜻을 거르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장녀는 그렇다 쳐요. 장녀니까, 첫째 딸이니까 책임감이 있지. 그러니까 그래, 말씀대로 하자, 순종하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는 야, 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고 내 뜻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그래, 좋아. 이 집안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야. 그래서 다 말을 잘 들어. 야, 그러면 5딸 중에 막내 정도는 뜻을 거스릴 수 있잖아요. 우리 언니들 4명이 다 순종했으니 나는 내 뜻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남자를 찾아서 가야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니에요. 한 명도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슬로보아 딸들의 결혼 문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결혼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결혼과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왜 민수기의 마지막을 슬로보아 딸들의 결혼 이야기로 끝을 맺었을까?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를 쫙 봤잖아요. 민수기 이야기를 쫙 보면 어때요? 그동안 광야에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았잖아요. 민수기에 어마어마한 사건과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 뭐 영화를 만들면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막 엄청난 스토리들이, 이 장엄한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 장엄한 스토리의 마지막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좀 있어 보이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좀 존재감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 거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아주 멋있게 쫙 이렇게 끝을 맺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이 딸들 어디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슬로보아. 여러분, 슬로보아시 누구예요? 슬로보아.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이 슬로보아시 아무도 몰라요. 완전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광야 생활 중에 죽었대. 끝. 그 기록밖에 없어요. 어떤 내용도 없어요. 슬로보아스는요. 이거 진짜 마지막을, 민수기의 마지막을 멋있게 잘 정리해야 되는데 완전 존재감 없는 사람 슬로보핫이라는 이름이 소개되고 그 딸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 왜일까? 왜 이 이야기로 민수기의 끝을 마감했을까? 왜 이 장엄한 민수기의 끝을 이렇게 결혼 이야기,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끝을 냈을까? 여러분, 민수기의 원래 책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처음에 민수기 들어갈 때 기억나세요? 네.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 책 제목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장엄한 이야기를 쓰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끝을 이 평범한 가정,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결혼 문제로 끝을 맺는 것은 결말이 좀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심심한 것 같아요. 희마리가 없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모르고 있겠죠?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를 끝으로 뭐예요? 민수기는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을 끝으로 뭐가 시작돼요?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됩니다. 자, 가나안 정복은요, 이제 진짜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가 현실이라고 우리가 살짝 오해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는요, 현실이 아닙니다. 광야는 비현실이에요. 비현실. 광야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특별 은혜의 시간. 이건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은요,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또 40년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하셨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때로는 만나가 지겨울 때면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인가요? 비현실이에요. 비현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신 거예요. 어디에서만? 광야에서만 특별히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에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광야를 만나거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은요 광야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요 이제 각자 일구어야 합니다. 각자. 하나님의 비현실적인 은혜가 아니라 각자 일구어야 돼요. 각자 주어진 땅도요 일구어야 되고요. 각자 주어진 기업도요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은 사회, 광야는 우리로 따지면 사회에 나가기 전 단계. 뭐예요? 학창 시절. 그러니까 가나안은 사회라고 따지면 광야는 학생 시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학생 시절. 뭐예요? 모든 보호막이 있어서 보호되는 그런 시절. 근데 이제 이 광야 시절을 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의 시작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고 세상에 나오면 현실이 시작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일단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일단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패션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보면 어때요? 매력적입니다. 나와 다른 문화, 다른 외모, 다른 가치관, 아주 이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종교는 어때요? 그들의 종교. 자,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은요 일단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하지마. 근데 그들의 신은 어때요? 그들의 종교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그들의 종교가 그런 종교예요. 그런 신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축복의 땅이지만 자칫 정신줄을 놓으면 하나님을 놓치기 딱 좋은 곳이 가나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많은 현실과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되는 상황이 연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나안 정복에 앞서 슬로보핫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현실이라는 결혼과 하나님의 기업, 약속 중에 무엇이 먼저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광야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유언 같은 무게 있는 말씀이 오늘 슬로보핫의 딸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슬로보핫 딸들에게 결혼보다 앞서서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딸들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그 5딸 모두가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5딸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도요 다들 생각이 달라서요 심지어는 부모가 목사님이어도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참 특별합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누구예요? 슬로보아. 그 사람은요 그 아버지는요 그 어떤 세상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민수기에서만 슬로브핫이라는 이름이 2번 언급됩니다. 2번.
그 딸 또한 5명의 이름이 2번이나 기록됩니다. 나온 김에 우리 딸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말라, 비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한 번 더 시작. 말라, 비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여러분, 이 딸들, 이 5명의 이름이 2번이나 민수기에 기록됩니다. 근데 왜 2번이나 기록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자들입니다. 그 아버지 슬로보앗도 다른 건 몰라도 딸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키운 그런 부모입니다. 결국 이 슬로보앗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름을 새기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억에는 참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결혼이 있죠. 결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혼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 상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멋지고 조건이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사람이 내가 받은 사명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사람이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슬로보아 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명도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따르는 것이 나의 욕망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청년들의 결혼으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합니까?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기업을 주셨습니다.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누구는 그 사명을 위해 모든 삶의 방향과 에너지를 집중시키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먼저냐? 사명이냐? 현실의 삶이냐? 우리는 사명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끝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현실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현실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또한 그 공동체 속에 주신 사명, 이번에 우리가 너무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해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완수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잘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늘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 손을 붙잡는 게 바로 사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현실, 어디? 가나안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나는 사명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찾으셔서 나의 인생을 사명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알게 하시고 이미 내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슬로봇 딸들을 통하여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사명 따라가게 하시고 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1분만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욕망에 따라 아버지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이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고 잊고 살아가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기사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찾고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직 아버지 사명이 없는 주님의 아버지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의 욕망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직 사명을 찾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을 우선순위로 이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명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